시편 119편 10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한 번 더 읽읍시다. 씩씩하게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 주의 법을 사랑함으로 큰 평안이 있는 11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시편을 읽기는 읽었는데 이제 글을 적으려고 노트북 자판에 손을 올리니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역대하 16장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벌써 오래전에 암송했던 그런 말씀인데요. 하지만 이 말씀 앞에 저는 저 자신을 오늘 다시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역대하 16장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왕은 누구냐면 바로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요, 이 역대기 성경에서는 16장 14장부터 16장에 이렇게 이르기까지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비교적 그 분량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집사님 들어보세요. 아사 왕에 대한 분량은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아사 왕에 대한 평가는요, 어떤 평가가 있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왕보다도 선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를 행했는데, 특별히 아사 왕의 역대기를 보면요, 그 일대기를 보면 이 이방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이렇게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고 율법과 명령들을 잘 행하게 했던 그런 왕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다의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또 없애버리니라, 그 앞에서 평안을 누리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 우상을 없애고 평안을 누렸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었더라. 이 말은 전쟁이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사 왕 시대에 평안했던 것은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우상들을 전부 제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14장부터 읽다 보니까 구스의 세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유다와 전쟁을 하러 옵니다. 전쟁하러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아사가 기도하는 내용이요, 너무 참 아름다운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앞번에 시편을 이 지금 119편을 읽기 전에 지난 주중에 역대하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은 그때 발견을 해야 될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발견되지 않고 오늘 새벽에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평안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14장 5절과 6절에 나왔던 이 평안,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정직히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또 우상을 제거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아사 왕에게 평안을 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9편 이 165절에도 뭐라고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제 안에 새벽에 165절의 이 평안 때문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평안 때문에
바로 제 안에는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이 떠올랐던 것이고, 또 16장 9절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것을 읽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바로 이 아사 왕이 어떤 이런 평안을 누리게 되었던 것인가를까지도 생각을 해보았던 것입니다. 사실 요즘은 글을 적는다는 것이 갈수록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동선수만 슬럼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인 저에게도 슬럼프가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지만은 저는 곧 바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라고.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처럼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연예인들이 한때 인기 끄는 것은 가능하겠지만은 한결같이 인기를 얻고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는 은혜에 붙들리는 것도 오직 내 안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어쩌면 제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반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중에 제일 긴 시편 이 119편을 읽으면서, 이 119편은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고린도전서 13장입니까? 그게 사랑장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 119편은, 시편 119편은 말씀장이다 할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여기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14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148절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요,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오늘 이 148절의 말씀이 11월 달에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될 말씀 같습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엎조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9편의 긴 176절 시편 중에서 제일 긴 장이 바로 이 말씀장 119편인데, 이 119편을 읽으면서 이번에는, 오늘 새벽에는 바로 평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만듭니다. 아사는요, 이 아사왕, 이 평안을 이야기하니까 아사가 생각이 나는데, 아사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바로 그 기도문이 구스의 세라가 쳐들어와서 전쟁하자 했을 때에 아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역대하 14장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아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다. 아사의 기도는 참 너무너무 바람직한 기도. 그래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전쟁을 앞두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이는 주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사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1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들을요,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전부 도망가는데, 그 다음 절 보니까 한 명도 남지 않고 전부 다 이렇게 다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4장의 2일 이후에
역대하 15장에 가면요,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해가지고 아사랴가 아사 왕에게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을 해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11월 달에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와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이 11월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와 하나님도 우리를 버려둘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사가 아사랴의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가정한 물건이 또 없는가 싶어 또 버리고, 그래서 온 땅에서 가정한 것들은 전부 버리고 아사가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았던 성읍들에서도 전부 다 이 모든 것들을 가정한 것들이라고 생각되는 건 전부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15장 12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아사의 어머니 이름이 마아가인데 마아가가 이 아들 몰래 우상을 섬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사는 엄마의 그 왕의 엄마는 태우라고 하는데 태우의 위를 뺏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한 아사는 엄마가 섬겼던 아세라의 가정한 목상을 그 다 찢고 빻아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라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그 고인이 된 노 전 대통령, 그 시절에 무엇이 있었냐면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것이 있었죠. 5.18 쿠데타의 가오도 있었지만은 저는 범죄와의 전쟁 이런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사 왕은요, 오늘 어찌 보면 우상과의 전쟁을 벌였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보이는 저쪽 빻고 가루를 내고 불살라 버렸던 왕.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아사 왕에게 평안을 주시는데요, 전쟁이 없게 하는데 무려 35년 동안 아무런 전쟁 없이 이렇게 잘 정치를 하게끔 만들어 주셨죠. 자, 그런데 문제는 아사 왕 제 36년에 이스라엘 왕이 유다를 치러 와가지고 유다가 꼼짝달싹 못하도록 라마라고 하는 방비성을 건축을 하니까,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왕래를 못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 아사 왕이 이러한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에 유다를 꼼짝달싹 못하게 할 때 아사는 전에 구스왕 세라가 쳐들어왔을 때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이름이 없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16장에 와서는 아사 왕은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주밖에 도울 리가 없다고 했던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누구를 의지하느냐?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에게 성전에서 쓰는 귀한 그릇, 금은 그릇들을 전부 다 베나닷에게 주는 겁니다. 자식이 왕궁에 있는 좋은 것도 전부 베나닷에게 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던 아버지와 베나닷과의 관계를 덜먹거리며 도움을 구걸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아사의 부탁으로 베나닷은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니까 그들이 쌓던 국고성을 방비성인 라마를 쌓던 거 포기하고 돌아가고 맙니다. 아사는요, 이때만 해도 내가 선택을 참 잘한 것 같다, 베나닷을 의지한 걸 잘한 것 같아. 그래서 이스라엘이 쌓던 그 라마를 쌓던 그 재료들을 가져와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다른 거 다 하고, 내가 탁월한 선택을 했다, 금그릇 은그릇 주고 한 것 잘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5년 동안의 평안을 지내는 동안에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람 의지하는 사람으로 어느 날 보니까 아사가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도요, 사람 의지하게 되는 이 아사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니가 이렇게 한 말이 아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제가 오래전에 암송했던 바로 이 16장 9절의 말씀을 하나니가 아사에게 향하는 겁니다. 왕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평안한 35년 동안에 하나님을 향해야 할 눈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될 아사가 기도를 잃어버렸던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던 것이죠. 아사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15장 15절의 말씀처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를 만나 주시고 그들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이야기하면요, 딱 평안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졌던, 이런 신앙을 체험했던, 그리고 분명히 알고 있었던 아사 왕이 평안한 세월 35년 가운데서 무력해지고 나태해지고 그 마음이 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가지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은 아사는 하나님의 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35년 동안 평화로운 나라를 다스린 자신에게 훈계질이라 하는 이 하나니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고 말고 사람 며칠을 또요 이렇게 때리고 그렇게 힘들게 합니다. 이전에 선지자 아사랴가 했던 말에 개혁을 했던 왕이었지만은 15장에서 그 선지자 아사랴의 말에 개혁을 했던 왕이지만은 오늘 이제는 16장에 와서는 이제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옥에 가둬버리고 맙니다. 백성들 가운데 일부를 학대했다고 하고 있죠. 그전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찾도록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던, 정말 그 안에 있는 선과 정의는 어디로 갔는지 전부 다 사라져버리고 아주 독선적이고 아주 난폭한 그런 왕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갔던 바로 16장 후반부에 가면요, 왕이 된 지 39년 되는 그 해에 아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겠던 아사하면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 하나는 평안이고 바로 두 번째가 뭐냐면 16장 12절에 어떤 병에 걸립니까? 아사가 발에 병이 들어 매우 위중한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아사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개안았습니다. 산당을 없애고 우상이라는 것은 족족 전부 다 없애고 우상과의 전쟁을 벌이고 엄마라도 태우의 위를 폐해버렸던 아사의 신앙 아니었습니까? 백성들에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붙잡고 살도록 가르치고 명령을 행하고 그랬지만은요, 어땠습니까? 자, 이 병이 있을 때에 그가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고 병으로 그를 쳤으라도 다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고 싶었지만은 안타깝게도 의원을 의지하다가 아사가 41년에 죽고 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아사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전쟁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전쟁, 선지자, 질병,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 번의 기회를 주셨지만은 아사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왕들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배반하는 왕이 되고 말았죠. 자, 아사가 여호와를 찾았을 때, 아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만나 주셨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묻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고 만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참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드나 봅니다. 자기 엄마도 태우의 위를 피했던 모든 우상이라고는 전부 다 버렸던 사람이었지만은, 저는 아사가 마지막에 이렇게 변질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오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씀을 붙잡아야 끝까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11월 한 달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을 때에, 주의 법을 사랑할 때에 오늘 큰 평안이 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물이 없다. 주의 법을 사랑할 때에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다. 여러분, 우상을 버리는 것만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가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119편 가운데 나타나는 이 말씀을 사모하는 이 시편 기자의 이 열정들, 오늘 우리 안에 이 11월 한 달 동안 살면서 주님, 나도 이러한 열정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한 달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이 붙들어주는 은혜와 말씀이 붙들어주는 그 힘이 없으면요, 여러분, 아사 왕처럼 안 된다는 보장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사 왕 대단했던 왕 아닙니까? 자기 엄마가 태후라도 엄마 우상 섬겼어, 엄마 아웃, 이렇게 만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랬던 사람도요, 35년의 평안한 세월 가운데서 자신도 모르게 무기력해지고 변질되고, 여러분, 신앙생활 예수 35년 믿어도 여러분, 변질되는 것은요, 이건 누구에게도 찾아오는 겁니다. 저에게도 찾아오고 여러분들 누구에게도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선질로 아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라. 은혜의 보좌 앞에서 멀어지지 마라. 우리는 항상 말씀을 붙들 때에 버리는 것, 우상 버리는 것,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는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의 큰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오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성도가 될 때에 이 믿음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려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에 나오는 저 많은 강사님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그 결과 간증할 이야기들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큰 평안을 누기를 바랍니다. 부디 11월 한 달에 오늘 이 시편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시편 119편과 역대기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나누었습니다. 주님, 아사 왕이라고 했던 왕, 참 대단했던 왕 같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많은 왕들이 갔던 변질의 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아사 왕처럼 대단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변질되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는 성도가 될 때에 주의 법을 사랑할 때 큰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11월 한 달 하나님, 아니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법,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래서 새벽녘에 말씀을 엎조리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인생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올 사각을 맞이하여 귀한 예물을 또 주 앞에 드렸사오니 이번 한 달에도 하나님 믿음으로 이기는 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11월 한 달 동안 우리 어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순간순간 말씀의 교훈을 받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에 주는 은혜에 붙들려지는 11월 한 달 되어 열매 맺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또 새로운 도전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의 끈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의 몸된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설 준비를 잘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즐거움에 붙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귀한 것보다도 예수 더 사랑할 수 있는, 주님 더 알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주의 말씀이 주는 교훈에 붙들려서 이기는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할 그때가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달 되어지게 해 주시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사, 주님, 우리 힘없습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변질되기 쉽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기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한 달을 주께 부탁합니다. 주의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